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이곳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이 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친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지렁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여기 14절에 나오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You worm Jacob,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예전에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 구절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지렁이나 버러지나 다 그게 그거지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는 것보다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을 좀 더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목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왔던 구절대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종종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기는 유다 나라가 내적으로 큰 부흥과 평화를 누리던 그런 시기들이었습니다.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의 왕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과 사랑을 받던 위대한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남왕조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손에 꼽을 만한 선한 왕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던 그런 왕들이었죠. 그래서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유다는 굉장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세를 바라볼 때에 외적으로 아주 큰 위기가 시시각각 이 유다 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북쪽 아수르가 엄청난 기세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아가면서 이미 유다와 형제 국가인 Northern Kingdom Israel, 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벌써 먹어치우고 남쪽 유다를 향해 공격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바로 이때 이 위기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서 안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역사에 대해 언급했고 바벨론을 통한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주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회복에 대한 선언은 그 의미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연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종국적이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볼 때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요하신 추적과 간섭하심과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먼저 대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언약, 과거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가나안 대헌장,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언약, 이 팔레스타인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모든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수혜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거절하고 반역의 길로 떠나서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함으로써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변에 남겨진 이방 족속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와 같은 징계 아래에 놓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땅에서 이방 열방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겠지만, covenant,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약속 당사자의 책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자신의 성실하심에 그 모든 약속의 성취에 본질이 달려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유다 나라에 벌어지게 하심으로써 결국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 역시도 그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 그들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우상에게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죠.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배웠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또한 동시에 아셀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There is none like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상이 너희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한 일을 만나면 벌써 땜질할 준비가 다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여기 41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땜질할 준비가 다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상단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단지를 세워놓으면 그게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또 이것을 마차에다가 싣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이리저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상단지를 갖다가 발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이게 넘어지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주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은 그 밑에다가 발 밑에 땜질을 해가지고 이걸 붙여놔야 이게 넘어지질 않는, 하나님께서 그 비웃으시는 겁니다. 지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우상이 너희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런 와중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참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편단심 민들레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이 짝사랑이 가엽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걸고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뒤로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절대로 실증을 내지 않으신다.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도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그래서 절대로 내가 너희를 싫어해서 너희를 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증이 날지 몰라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실증이 날지 몰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증이 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실증이 나지 않는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실증이 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1000만 번 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주 실패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다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증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깨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많고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절대 깨질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실증을 낼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집요하게 추적하시면서 관리하시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전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죠. 우리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셨던 기억나십니까?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하셨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반나절 만에 80km를 도망을 갔어요. 그야말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간 겁니다. 막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뒤도 못 돌아보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정말 돌짝밭, 이 몸뚱이 하나를 눕힐 만한 그런 빈 공간조차 찾을 수 없었던 빽곡한 돌짝밭 위에서 그냥 피곤해서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 널브러져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셔요. 아직도 형 에서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꽁지 빠지게 반나절 만에 80km를 달려가지고 그 유다 광야에 몸뚱이 하나 눕힐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자리에 와가지고 새우잠을 쳐가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런 그 야곱의 지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지켜서 너의 떠났던 이 본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로 큰 때를 이루게 하고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과의 커버넌트, 계약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을 집요하게 추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언제나 그들을 다시 만지셔서 토기장이처럼 주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도록 그들을 빚고 또 빚고 계셨던 것이에요. 언젠가는 너희를 내 자랑스러운 종으로 들어 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이라는 걸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는 주보의 월 플랜에만 나와 있을 뿐 광고를 일체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을 때는 항상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오늘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으니 성도님들 다 나오시라고 광고를 하도록 했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광고를 하니까 마치 예배에 성도님들을 참석하도록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야, 하나님의 예배가 이렇게 싸구려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있는지를 찾아 나서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주일에도 심야 기도에 광고하지 않았고 새벽 기도 시간에만 계속 이번 주간 심야 기도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분이나 나올까 생각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녁에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으니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참 고마운 일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는 someday, 내가 계획한 그날, 나의 시간에 내가 너를 정말 멋들어진 나의 도구로 들어 쓰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녁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날이 그분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몫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을 들어서 이 일을 행하겠다는 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한다는 거죠. 15절과 1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날의 모습은 정말 버러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왠지 버러지라고 하면은 좀 가치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지렁이라고 하면 뼈가 없다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번역인 것 같아서 제가 지렁이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러지로 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렁이도 버러지는 버러지지 뭐. 그렇지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곱에게서 그의 등골이 완전히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심지, 자신의 자존심, 내가 내 힘으로 서겠다고 하는 잔꾀를 의지하는 모든 것, 그 지렁이 같은 그런 뼈대,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런 인간적인 모든 뼈대가 다 빠져나가고 정말 무골충처럼 말이에요. 뼈대가 없는 벌레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흐물흐물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이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마당에 타작기계처럼 들어 쓰겠다고 하십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도구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우리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리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파수꾼으로서 세상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언약 밑에 하나님의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로그래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내 말이야. 내가 했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리무중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엎드리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은 없으신 것 같아. 가면 얌전히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별로 없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지금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모르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주시는지,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진짜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잘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넌 몰라도 괜찮아.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지금 뭔 일을 하는지 네가 꼭 알 필요는 없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한다. 왠지 엄청 신뢰가 가고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뜻 알아 뭐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뜻 안다고 뭐 그렇게 달라질 게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책임질게 그 뜻이에요.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한다면 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아.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I know the thoughts that I think toward you.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Says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Thoughts of peace. 너희들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고 not of evil. 너희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To give you an expected end. To give you an expected end. 무슨 말입니까? 기대해도 좋을 만한 마지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뭐냐면은 thoughts of giving you an expected end. 기대해도 좋을 만한, 네가 정말 기대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결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고독하고 힘겹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지렁이처럼 짓밟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밟아도 꿈틀거리는 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내가 반나절 만에 80km를 달려가 몸뚱이 하나 눕힐 수 없는 그런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돌짝밭 위에 새우잠을 자겠다고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그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는 야곱처럼 그렇게 내가 버러지같이 혹은 지렁이같이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을 만한 마지막을 여러분들을 위해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해도 좋을 만한 마지막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내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만나치겠다. 오늘 저녁이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많은 훈련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해도 좋을 만한 마지막에 대한 그 디자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려면 우리는 말입니다, 지렁이처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렁이처럼 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생에 있어서 지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곱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야곱은 아주 꾀가 많고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분명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는 아주 자기 뼈대가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뼈대를 의지하고 서고자 했던 사람이고 자기 뼈대를 의지해서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뼈대가 튼튼합니다. 웬만해선 꺾이지 않아.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꺾을 생각을 안 해요. 뼈대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 하고 싶어야 하지 목사가 사정한다고 들어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순간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야곱이 오직 자기 뼈대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생애의 종국에 결국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진 그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야곱의 삶에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일생을 거의 전부를 자기로 충만한 삶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에 종장에 이르러서 거의 몇 년 정도만 그가 겨우 영성의 사람으로 보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야곱은 자신의 뼈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머리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삶을 통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남북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5개국 군대가 북쪽 요단강 동편의 그돌라오멜과 또 아므라벨이 이끄는 4개국 연합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었죠.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다 죽임을 당하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갔죠.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개인적인 사병 318명의 소년들을 이끌고 그에게 거주지를 허락해 주었던 마므레, 에스골, 아넬 그 3형제의 도움을 받아 저 북쪽 단까지 올라가 4개국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소돔 왕이 빼앗겼던 많은 물질들과 백성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죠.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개의 단어를 보통 명사로 해석을 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pre-incarnated Christ, 화육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해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빼앗아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의 일체의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이 떠나고 난 후에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말이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수고했다. 네가 빼앗아 가지고 온 이 물질 다 내 거지만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한테로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 베라에게 네가 훗날 두고두고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서 신발끈 하나, 실 한 톨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다 가져가라.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14장에 이와 같은 일이 있고 15장에 들어서면서 아브라함은 벌판에 혼자 서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마음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허탈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야, 내가 조카 롯을 구출하자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만일 요단 동편의 저 나라들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나를 공격해 오면 나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에요.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 그 다음에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내가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결국 내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네? 소돔 왕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벌판에 떡 서 있는데, 야, 이거 공격이 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희생을 했으나 내 손에 남는 건 하나도 없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것이에요. 얼떨결에 정신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늘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 우리에게 덮쳐올지 모르는 그런 불행에 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은 늘 조마조마하죠. 뿐만 아니라 인생 전부를 살면서 그토록 땀 흘리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인생이 뭡니까?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에서 내 것으로 끝까지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허탈감의 가장 큰 정체는 아마도 그의 조카 롯마저도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일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아브라함은 이 순간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집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 지켜줄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절대 빈손이 아니야. 너는 나를 얻었어. I am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상급이다. 넌 나를 얻었어. 내가 네 거야. 너는 절대 빈손이 아니야. 우리 인생이 지렁이처럼 낮아지고 그 후에 이빨이 날카로운 타작마당의 타작기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이 빼앗아가지고 온 전리품 일체 11조를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왔다가 또 다시 떠나갑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찬스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떠날 여행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의 생에 많이 쌓아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물질이 자기 주머니에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는요 일체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I am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네가 나를 얻었어.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야. 물론 제 이 말이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과 바꾸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는 지렁이처럼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위치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 곁에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2주간 동안 햇빛 한 번 보지 못하는 유라굴로라는 풍랑에 시달릴 때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패배감과 허탈감,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에 젖어서 그 도시를 떠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바울아, 이 도시를 떠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이 도시에서 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장차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람들은 너를 손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를 포기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 겨울을 로마의 감방에서 보내며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며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해볼 만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볼 만한, 이것이 그야말로 앤드루 모레이가 이야기했던 거룩한 익스체인지 아니겠습니까? 엄숙한 익스체인지.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의 손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지렁이처럼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삶을 지탱시키는 뼈대라고 믿고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뼈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셔서 타작마당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길개처럼 아버지 영광을 위해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들어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 이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렁이처럼 만드신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렁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렁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지렁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지렁이같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다시 높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남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의 타작마당의 타작기계처럼 들어쓰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우리 자신의 뼈대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